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전혀 이런 호칭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9장 51절 5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고, 그 말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아주 중치대한 일이 남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연히 결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은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1분이라도 버림받은 느낌은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버지 앞에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는 이 고통은 우리 주님께도 헤아릴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십자가를 피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결연히 결심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게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선발대를 보내셨습니다. 제자들 몇 명을 선발대로 보내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그렇게 이제 된 것이었습니다. 그 선발대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 것을 안 다음에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경을 아시죠? 평소에 정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 정복자의 정복 정책에 의해서 이 생겨난 이 혼혈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예전 쓰던 표현으로 개처럼 취급을 받은 것이죠. 민족적이고 신앙적인 순성을 훼손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대단히 배척되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길을 갈 때에 사마리아 쪽을 통과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었지만은 그 지역 자체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소의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방색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극복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마 영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본 야고보와 요한 형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대단히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다 멸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다보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사역이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은 꾸짖으신 이후에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렇게 대단히 감정에 치우치고 급하고 괄괄한 성격 때문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붙이셨습니다.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격정적이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맞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별명을 더하신 것이죠. 그랬던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안다라는 단어는 언제나 체험적으로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 1서를 읽었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습은 부드러운 강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드럽지만 그러나 진리를 훼손시키진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하지만 부드러운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물론 부모로부터 신앙을 그냥 문화적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해 눈뜨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어떤 방황하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이 아주 가느다란 줄 같은 것이 저를 이렇게 끌어잡아서 제가 그 위험한 시간들을 지낼 수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여정 속에서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을 볼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은 바로 독생 성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신학자들 중에는 기독교가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순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노력, 이렇게 규정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연한 다양한 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다신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맹신에 빠지고 광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우리는 계시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계시. 이 계시라는 단어는 뭔가를 보여준다, 그런 말 아닙니까? 라틴어의 레벨라치오, 이것은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던 사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것도 죽음에 내어놓으시도록 그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아주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여러 번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한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영어에는 파워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5장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영적인 즐거움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서게 되면 영적인 즐거움이 찾아오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의 결과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은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이 다음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연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겸손도 연단된 겸손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연단된 감사는 헷가닥했다가도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근본이라는 단어와 바꿨어도 괜찮습니다. 근본적 겸손과 근본적 감사는 겸손과 감사를 훈련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망도 연단된 소망, 이거 뭡니까? 단단해진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단단하지 않은 소망은 쉽게 깨어집니다. 사라져버려요. 단단한 겸손과 감사가 아니면 금방 교만해지고 불평에 젖어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은 단단해진, 연단되어진, 훈련되어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단단한 소망인 이유가 뭐냐?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되고 이 인내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견고한 소망을 갖게 되고 마침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깊은 즐거움 감사를 말하는 거죠.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깊은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락적인 즐거움처럼 가벼운 것도 아니고 펄펄 뛰는 즐거움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을 믿을 때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을 때에 갖는 깊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건 순서적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이건 제가 첨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변하거나 사라지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걸 알면 그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가까운 게 사실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내치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엔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적어도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그러한 사랑을 느끼게 되면 정서적인 안정이 찾아와요. 그러나 자식을 늘 비난하고 그리고 칭찬하지 않는 부모 앞에서는 안정성을 갖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르네 지라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내어놓으셨다. 역사를 연구해보면 역사 속에 나타나는 희생양은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와 장애인과 외국인과 전쟁 포로를 희생시킴으로 자신들의 안녕을 얻었어요. 심청이 가난한 시각장애인의 딸을 돈으로 사서 인당수에 던짐으로 자신들은 평안하게 장사 잘 마치고 많은 이익을 남기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희생양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그 아버지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따라 당신을 스스로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차원은 다르지만 어떤 논문에서는 심청전에서 심청이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물론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부분이 닮았는가?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심청이는 자발적으로 인당수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심청이를 닮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톨킨도 신화 속의 영웅들의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신화는 허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라 거기에 보면 어떤 부분에 오류도 있지만은 신화 속에 보면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며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톨킨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그 신화가 역사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화 속에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희생했던 그 이야기가 진짜 역사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영웅 중에 영웅이 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의로움과 선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이 어렵고 희소한데 죄인을 위하여 죽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도 극히 드물게 잘못한 자식을 위하여 대신 벌을 받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마음에는 그런 게 조금 엿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것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찾아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는 찾아오심의 진리가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펴서 읽으시면 바로 죄를 짓고 나무 밑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인생의 위치, 관계적 위치를 물으신 것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두려워하며 숨어있느냐. 죄를 지으면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죠. 그렇죠?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런 마음도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옳지 못한 것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미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찾아오심의 진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 제가 이번에 기말고사를 냈습니다. 학생들에게. 근데 다 이 문제는 썼더라고, 다행스럽게. 그래서 저는 신학적 이론을 가르치는 것보다 성경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너무 고차원적인 신학적 지식을 가르쳐서 남는 게 없어요. 인간학과 성서, 인문학과 성서인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성경 본문을 10개 정도 다룹니다. 애들이 다 기억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애들이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냥 이론적인 답을 썼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이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아,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어. 그것을 정말 고백하게 된다면 저는 헛되지 않을.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걸 찾되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고 나면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데 너무나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고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 재산을 털어먹은 그 녀석을 위해 잔치를 벌이면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길 잃어버린 양, 동전 하나 그렇게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속을 썩여 나간 그 녀석은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에는 적어도 콩깍지가 껴서 아깝지 않죠. 물론 그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때 아깝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죠. 내가 먹지 못해도 자식은 먹이고 싶어하고 자식은 입히고 싶어요. 그럼 우리나라 부모들이 옛날에 보면 그래서 참 자식이 볼 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내 부모가 돼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어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고 더 잘 입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돼봐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이 소중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대상을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멸망에서 구원받게 되니까. 성탄절은 이 찾아오심의 진리, 찾아오심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고 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완악해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언제 순종을 배울까요?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서도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면 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는가를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삶의 고난들이 왜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완악하게 돼요. 평안하면 기도 안 하게 되고요. 평안하면 오히려 주님하고 더 멀리 가요. 그러나 육체의 질병이든 삶의 어떤 사건이든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 자신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봉사와 섬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에 시작되고 유지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분명한 변화가 뭐냐? 자기 중심적 삶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신앙이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체험하면 자기 중심적 삶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행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태. 행동과 행태는 어떻게 다릅니까? 행동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행태는 근본적인 태도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행동으로 신앙을 이해하면 어떤 때는 남을 배려하고 어떤 때는 자기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행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 행태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중심으로 계산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내가 잘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나와 마음에 가까운 사람만 패거리를 줬다면 우리 이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분명한 행태는 중심이 바뀌어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함의 가장 처음은 무엇인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묻고 계신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었고 나는 내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너희는 너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묻고 계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는 남은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 해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실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간절히 영혼 구원을 하여 중보해야 되겠구나. 우리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사랑은 실천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중심,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형제를 사랑하되 그들의 영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